자,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11번째, 11번째 출애굽기 말씀 중에 11번째로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한 점검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지금 지도자 세우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미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느냐, 중보하는 지도자를 세우며, 두 번째는 치리하는 지도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지도자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의 지도자형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지도자다.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40일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두 돌판을 깨버리고 3천 명을 죽여버리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먹여버리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가서 너희들의 우리 민족,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중보로 간다. 하나님께 좀 속량을 하기 위해서 간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중보하는 지도자예요. 네, 제 백성들의 죄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심판을 어느 정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이 범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간구를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그냥 독대고 대화하는 건데, 좀 세게 나가죠. 모세가 세게 나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의리의 사나이죠. 의리의 사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는 멋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모세에게 말하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한 백성들 전부 다 책에서 그 이름들을 싹 빼버릴 거야. 지워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깡패죠. 모세가 이 정도로 세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칙적인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자, 33장 1절을 봐봐요. 33장으로 왔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정의해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의 백성. 네가 그대로 그렇게 다 구원하기를 원해? 그럼 네 백성이구만.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 어떻게 하면 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백성이지 어떻게 모세의 백성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로 넘어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백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죠. 자, 3절 보겠어요. 이제 3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라.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약속한 땅으로 가. 내가 너희들을 주기로 한 약속 땅 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사한 거지 약속의 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냥 이사해서 그냥 여기 살다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속해 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지. 집 옮겨 다니다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빼버려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참일체 예수님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 이것을 버리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을 내 안에 예수로, 주로.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를 안에 넣어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싹 빠지겠다는 거예요. 가. 근데 있잖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자. 왜요? 왜 안 가요? 내가 가다가 또다시 너희들이 이런 조그만 예라를 하면 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진멸할 거야. 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벌써 전과가 몇 범이냐. 이번에 너희들이 모세 네가 내려가서 3,000명을 죽여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 먹어버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소고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이 성막, 회막에 와서 한마디로 모세가 딱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모세와 함께 뭔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들 텐트 앞에서 탁 서서 탁 이렇게 한마디로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모션이 나와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각성은 했어요. 각성도 하고 지금 야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이런 상태로 지금 같이 가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신다. 이는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지금 뭐 이제 완전히 야 나 너희들하고 이별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미 알려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그렇게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일단은 하나 해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신구를 이제 완전히 다 떼내라. 하나도 어떤 한 명도 귀걸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 귀걸이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금송아지가 됐죠. 이건 제가 자기 미워하라고 그랬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행할 때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다.
장신구는 또 다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멘. 또 이것들이 반복해서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일단 좋다. 한 가지 너희들이 지킬 거 뭐냐? 너 내려가면 그들의 장신구를 싸그리 다 떼어내게 해라. 나중에 보면 다 떼냅니다. 자, 그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자, 세 남의 아들들은 자기 미화. 장신구는 자기 미화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자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라는 것을 꾸미는 것은 장신구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꾸미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멋부림, 어떤 폐물을 차고 뭐 걸고, 뭐 시계를 차고, 여러분 뭐 핸드폰을 뭐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 뭐 너무나 비싸고 좋은 것들을 갖는다든가, 차를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좀 비싸고 이런 것들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어떤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심, 탐심에 의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거나 어떤 뭔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그렇죠? 장신구. 이런 것들을 빼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뭐예요? 탐심. 탐심은 뭐예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그래서 자기 미화, 자기 애와 탐심과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장신구를 빼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빼내야 돼요. 지나치게 우리는 그럼 뭣도 부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멋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들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도로 우리는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꾸미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가 차를 더럽게 하고 다닌다는 거 그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 여유가 되는데도 일부러 좀 청변한 척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싼 차,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존귀함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의복과 어떤 그런 차량이나 집이나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 손상되지 않고 드러날 정도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2, 13절로 갑니다. 12, 13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계속 지금 하나님께 집요하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가지.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해놓고 지금 나와 함께 갈 자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함께 갈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 아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아론이 아웃됐잖아요. 왜 그래요? 금송아지를 받는 주범 아니에요, 주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만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안 세우고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가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쏙 빠진다고 그러고 아론도 안 세우고 나만 혼자 가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뭐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막 그러는 거야. 불을 끓는가 모세가. 근데 하나님 완고해. 근데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장신구를 빼라. 지금 뭔가 하나님이 조금 대안을 말하고 있죠. 이게 모세는 이때다. 이때는 찬스는 기회다고 또 이제 발칙하게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나만 보내요? 나와 함께 할 자를 빨리 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절에서 아까 몇 절이었지? 네 백성이라고 하는 게 몇 절이었죠? 1절이지 1절.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토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 가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또 가봤자 정말 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시 모든 걸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중간에 중보하며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모세가 집요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강청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방지겠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기쁘시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번 출애굽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중보자가 돼야 되고, 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 예,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만 목사가 그것으로 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전부 다 받게, 그렇게 제가 중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친히 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너는 이제 쉬어라. 지금 하나님이 빠지면 누가 일해야 돼? 모세가 알아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그게 죽는 짓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할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달라고 강청했을 때,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모세 너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가 할게. 아멘입니까? 제가 아멘이지 뭐 여러분이 아멘이 아니고. 자, 15절 17절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모세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도장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이게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인도할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알았어, 내가 다시 인도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함께 가줄게, 이 정도로 표현한 것 같아, 모세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함께 가지 아니하려거든.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이곳에 있게 하지 뭐로 가나안 땅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금방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확인하려고 또 한번 땡깡 비슷하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뭐라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 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어요. 안 올라갈 거예요. 시내산은 상당히 이렇게 밑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거기서부터 한 몇백 킬로 떨어진 아주 위에 높은 곳이 그란 말이에요. 나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자,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 증거를 대라 이것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간다고 했으면 가는 줄 알아야지. 증거를 대라 이거. 증거를 확실히 뭔가 증거를 알려달라 이거예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다 이름으로도 알고 있고 너희들은 다 내게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됐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됐어. 이제 됐지? 이렇게까지 지금 확실히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그것까지 안 했는데 오케이 안 했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아주 집요하게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것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모세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이 지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오는 모든 지체들을 절대로 단 한 명도 모세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민주 목사도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래서 단 한 명도 저들이 정말 아니야 싫다해서 정말 나는 절대 안 믿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야 쟤는 안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 담임 목사는 뭐야?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어떤 지체를 끊지 말아달라고. 본인들이 도저히 나는 안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도 못 말려. 나도 못 말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 내가 끊어내겠다 민준아. 이제 쟤는 사람 지체로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어떤 것이 왔을 때 저는 뭐예요? 아직 저들의 입에서 저들이 자기 자신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중보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뒤에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저는 저의 목회의 어떤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저의 목회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정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분급하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퍼펙트한 건 없잖아요.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내용, 이것을 저는 목회의 정체로 보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모든 내용이에요.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부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을 목표를 삼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근을 해야 되고 혼내키기도 해야 되고 또는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지체들에 대하여 정말 걔들은 안 되겠다라고 주님이 어떤 시그널을 저에게 줄 때는 저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 때도 있겠지만 내가 우리 지체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에 말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떤 여러분 지체들 또 여러분 목원들 그런들이 온전하게 못하게 자꾸 반복하고 그럴 때는 그분들을 먼저 한마디로 권면하고 관건하고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따라합시다. 다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다시 해산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또 성도들이 전도해 오면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양육해서 마치 자기가 여자 아줌마들이 얘기를 낳듯이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한 명 한 명 양육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또 잘못된 지체들이 있잖아요. 또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으로 신분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하고 어리석은 그런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다시 내가 또 너를 말씀으로 다시 또 출산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다시 해서 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뭐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워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즉 부활의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뭐다? 바로 목회자들의 목회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근데 이것은 목회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따라오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옛날처럼 목사님이 우리의 뭐 어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애들 여러분 새하나님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사람들 인간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정들에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모두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왜 그럴 필요가 없죠.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를 하는 거죠. 고전 14장 14, 15절입니다. 14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잘 이렇게 양육한 그리고 또 목회자로 세운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 말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게 그렇게 장려할 만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버지 같이 여기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지. 예. 그만큼 친밀했다는 건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내가 여기고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야. 무엇을 말하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아들들이 정말 잘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 같은 그런 한마디로 목회자, 아비 같은 양육자, 교사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가르치는 스승들은 많은데 아비 같은 교사, 아비 같은 담임 목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거지. 그냥 사랑으로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낳았어. 지금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알잖아요, 여러분. 1장부터 보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벌리 형성이 되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2개의 서신을 보내잖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근데 바울이 뭘 밝혀요? 내가 너희들을 낳은 자잖아 이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 이 고린도 와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이들을 낳은 이는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양육한 이는 아볼로고. 근데 이들이 정말 온자고 진짜를 몰라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들을 좀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은사나 어떤 은사도 많이 희한한 것들만 자꾸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타락해. 율법으로 흘러간 것보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으로 흘러갔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에 흐르고 있는 히람 문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오직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 다 모든 것을. 밥을 먹는데 엄마가 갑자기 국을 오늘은 왼쪽에 놔줬어. 항상 엄마가 국을 오른쪽에 놔줬는데 오늘은 왼쪽에 놔줬어. 이건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국을 왜 왼쪽에 하나님 엄마를 독해서 놓으셨나?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냥 엄마가 오늘은 그냥 왼쪽에 놓고 싶으면 놓은 거고, 그게 뭔 영적으로 분별할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젓가락을 오늘은 막 항상 오른쪽에 놔주니 젓가락을 왼쪽에 놔줬어. 그럼 주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응답하기 전까지 밥 안 먹을 거예요. 막 이런, 이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걸 주님이 뭔가 이게 하는데, 여러분 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찮은 것들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왼쪽에서 그냥 주보다 오른쪽에 그냥 오른손으로 모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주보에 내 이름이 헌금을 드리는데 올라왔는데 왜 나를 첫 번째 이름을 써놨을까? 주님이 무슨 뜻이 있나? 뭐 그건 시험 들 일이 없겠죠. 마지막에 써놨어. 아니 나를 왜 꼬레비에 써놨지? 주님, 이게 목사님 뭔가 사악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정신 창난증이에요. 이게 그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 그 영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은사를 다루는 거예요. 은사, 예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방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낳는다. 꼴통들을 다시 내가 낳고 너희들 다시 양육하겠다. 자, 고전 다 읽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새남교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새남교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목회자가 되는 리더십, 지도십이라고 해야겠죠. 지도자형이죠. 이 목회자, 지도자의 리더십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삼일째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어떤지 연결을 시켜야 한다.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면 그냥 우리 사망이잖아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리더들이 또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리더들 여러분도 해야 한다고. 이런 목원들을 위해서. 아멘? 없구만. 우리 리더들 별로 없어. 한 명밖에 없네. 우리 리더들 어디 단체로 어디 훈련 받으러 갔나? 여러분 목원들 중에 결석했을 때 여러분 전화도 하고 찾아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에 체크만 해서는 안 돼. 그건 내가 다 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주님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체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